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골로새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그 큰 지진이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이 골로새 지역에.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도시였고 지역이었는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 더 삼류 도시로 하위 도시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뭐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말미암아 막 집값이 떨어지고 내가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마련한 땅인데 내 재산인데 자산인데 그게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그 땅이 되고 거들떠보지 않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삼류 지역으로 된다고 생각할 때 참 인간적으로는 몹시 서운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골로새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당시에 귀족층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삶이 변화된 자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대개 보면 소외계층,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고난까지도 닥치게 되면은 사실은 참 여러 가지로 이중고 삼중고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앞세워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왜 탄압을 당했느냐면요, 황제도 같이 신으로 섬기면 핍박을 안 받아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신이다 이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만을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퀴리오스 주이시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핍박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골로새에도 수많은 생활의 제약들이 따랐어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고 할 때에 수많은 사회적인 제약들이 따르게 되고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이건 편지의 편지 형식이에요.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그럼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안다면 이 편지의 인사말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으로는 위로의 말부터 나아가야 되잖아요. 위로. 참 너희가 힘겹게 살아가는구나. 위로한다. 얼마나 힘드냐. 네 마음 안다. 이제 그렇게 해도 힘이 날까 말까인데, 사실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부터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난 참 감사하다. 이게 사실요, 이 얘기를 조금 왜곡되게 들으면 진심을 진심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누구 놀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감사할 게 없는데 무슨 감사. 아니 당신이 우리의 상황이 돼 보면 당신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반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들의 마음과 사정을 몰라서 이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감사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고 삶이 편안해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골로새 성도들의 그 애달픈 상황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같이 감사해 보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자산이 되고, 그 감사가 오래 가는 것이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감사가 뭐냐? 왜 감사했느냐? 바로 딱 한 가지, 5절 말씀. 이 5절 말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쌓아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쌓아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보장이 돼 있어요. 뭔가 든든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지금 쌓아두고 있어서 그래도 좀 괜찮습니까? 마음에 염려가 없습니까? 여러분 힘겹고 어렵지만 여러분 어디에 뭘 쌓아두었길래 그래도 힘있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뭘 쌓아둡니까? 우리는 주로 뭘 쌓아두죠? 적금 통장에 뭘 쌓아둡니까? 은행 통장에 뭘 쌓아둡니까? 냉장고에 뭘 쟁여놓습니까? 뭘 쌓아둡니까, 여러분? 뭘 쌓아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없다가도 뭐가 좀 쌓여지고, 뭔가 두둑해지고, 지갑도 두둑해지고, 예금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더 하나씩 늘어가고, 앞자리 숫자가 막 바뀌고, 그러면 든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쌓아둔 게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육신에 쌓아두고 세상에 쌓아두고 물질적인 쌓아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것이 있다. 하늘에 쌓아둔. 그게 바로 뭡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쌓아두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임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지진 아니라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요 근래의 지진과 같은 풍파와 같은 태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 후 인생의 지진, 인생의 바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바람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한 번이라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물어보면은요, 지금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저도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그런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들리는 어떤 사건, 사고, 이건 저도 안식년 연구 주간 때 이제 해외 나가 있을 때 그 서현역 이야기를 해외에서 들었잖아요. 이게 참 이런 일이 있는가 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쌓아둔 거고 뭐고 간에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옆에서 간접적으로 그 뉴스를 보는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도 이게 참 속이 터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당사자는 어떻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정말 날벼락과 같은 일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이 쌓아두었는데 일순간에 갑자기 인생의 태풍이 불어닥쳐가지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더군다나 10명의 자녀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이게 누굽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고난의 사람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무리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서 그 쌓아둔 것이 내 인생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욥의 고난과 욥의 신앙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배울 것도 많지만, 욥이 물론 뭘 잘못해서 대가 지불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어떤 책망과 하나님의 어떤 심판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건 물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말 그 욥을 고난 가운데도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는 결과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장면 하나만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욥이라는 사람이 내 이웃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그 인생에 쌓아둔 것이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욥의 경우를 보면 욥기 42장까지 쭉 계속해서 친구들과 논쟁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고, 그는 쉽게 말하면 지식적으로만 알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정금같이 훈련받고 연단되어 주님 앞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다시 쌓아주시는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전에 받은 쌓아둔 복과 이제 받는 쌓아두는 복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그 차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것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과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것이 절대로 그 쌓아둔 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진과 같은 일이 닥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쪽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이 있고, 그게 바로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쌓아둔 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세요. 5절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말씀 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야 하는 그 나에게 재산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들의 영적 자산이 채워지고 쌓아가게 되고 놀라운 영적 자산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냐면 어떤 자산가가 되기를 원하느냐? 영적 자산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쌓아두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 가지라도 깨닫는 게 있다면 그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년 후가 돼도 20년 후가 돼도 오늘 받은 말씀이 기억이 딱 되면은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뜻한 바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건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되는 것만이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자산이 되어서 내가 어떤 고난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아니 집에서 늘 성장하고 생활하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간 편이에요. 대학교 4학년까지 딱 졸업하고 신대원을 합격해 놓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휴학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이 말이에요. 갔는데 뭐 집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한다는 게 조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미리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간 성경책이 있어요. 이렇게 포켓에 요만한 포켓에 군대 보면 군복 이렇게 여기 포켓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갈 만한 신약 성경하고 시편이 딱 있는 그 성경이 딱 있었어요. 성경을 딱 놓고 늘 훈련 받을 때도 쉬는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 군인들 쉬는 시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요. 교관들이 자 쉬는 시간 담배 일발 장전 그러면요 다 꺼내가지고 담배 한 대씩 딱 물고 어디 가서 자유롭게 피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피우기 때문에 완전히 굴뚝이 돼요. 완전히 거기가.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 사람 입장에는 너무나도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는 뭐 그냥 막 그 담배 연기가 그냥 뭐 그 야외 훈련장에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피는 거 한 시간 동시에.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얼마나 곤욕스러워요. 그런데도 성경 딱 빼가지고 이제 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읽는데 너무 곤욕스러워서 하나님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 어디선가라도 그때가 6월달 7월달 요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라도 좀 바람 좀 불어주셔서 이 담배 연기가 저쪽으로 좀 다 가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속으로 그 기도를 딱 했는데 진짜 아무런 그냥 뭐 더위 그 대구 쪽에서 제가 훈련을 받은 그 찜통 더위예요 완전히. 근데 어디선가 바람이 싹 불더니요 담배 연기가 한쪽으로 싹 다 사라집니다. 물론 저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꼭 그것이 뭐 타이밍이 맞는다 안 맞는다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스킨십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게 살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아주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내 군 생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막 그 어린 나이에도 뭐 24살 때니까요. 어린 나이에도 그런 기도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과 시편을 훈련소 6주를 하는 동안에 한 번 반 정도인가를 읽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대 배치까지 딱 정확하게 제가 자대 배치 발표되기 전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제가 서울 사람인데요 하나님 제가 그 성남도 갈 수 있다라는 자대 배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교관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한 2주 정도를 마음속에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성남 되게 해주세요. 성남 되게 해주세요. 근데요 제가 정말 자대 배치를 받는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엔 안양으로 갔다가 안양에서 성남으로 딱 되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쌓아두시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간절하고 원하는 게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상황이 되어진다 할 때에
여러분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쌓아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세요. 하나님이 쌓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내 열심이나 내 어떤 자격이나 내 공로를 앞세우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안에서 쌓여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끌어당기자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조차도, 하나님 내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쌓아두려고 합니까? 기도를 쌓아두시기 바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쌓아두시기 바라고, 간절함을 쌓아두시기 바라요. 눈물이라도 쌓아두시기 바라요. 눈물이라도 쌓아두시기 바라요. 눈물이라도. 우리 시율이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 김세봉 권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 중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저 노동력 집사님도 제가 마음속에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 가족은 또 오죽하겠느냐 이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전 군대 간 친구들도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뭐 저희 아이들도 군대를 보냈었으니까요. 우리 하준이 권사님, 안효숙 권사님, 얼마 전에 하준이 군대 들어갔잖아요. 제가 이제 해외 가기 전에 이제 하준이 안수기도 해줬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이번 주 나가시면서 저랑 인사하시면 하준이 잘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그 한마디가 은혜로 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안부 한마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쌓아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비결이거든요.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영광 돌리는 일이고, 여러분 내가 해서 이루어져,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자기 영광, 자기 속,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 교만해지죠. 뭐 그런 사람은 응답되면 응답될수록 더 교만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내 뜻과는 잘 안 되고 내 뜻과는 조금 뭐가 좀 달라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래,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응답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좀 우리가 그런 기도로 좀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나는 쌓아두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쌓아두고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쌓아두는 날이 되기를 원하자 이 말이에요. 좀 은혜 좀 쌓아두자. 좀 불평, 원망 이런 것 좀 쌓아두지 말고, 좀 세상 욕심, 세상 명예, 권세 이런 거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은혜 좀 쌓아두고, 기도 제목 쌓아두고, 감사 제목도 좀 쌓아두고,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그것 좀 쌓아두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오신 것도 하나님이 쌓아두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